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명과 구원의 섭리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섭리.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인성. 아름다운 인성. 두 번째, 아름다운 영성. 아름다운 영성. 이렇게 아름다운 인성과 영성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간으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로 상정하고 우리가 고찰하고 또 음미하면서 우리도 또한 아름다운 인성과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존재로 살기를 다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은 형제들에게 뜻밖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뜻밖의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 안에 있는 내재적인 두려움, 형제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잠재적인 공포심 또한 근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지금까지 평안한 것 같다가 왜 갑자기 두려움과 근심 또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는 형제들의 허물, 르우벤이라든지 또 여러 11 형제들의 허물들과 또 요셉을 괴롭혔던 잔혹사들,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야곱의 후광 아래서 그늘 안에서 덮여져 있다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 형제들을 변호해 주거나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태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통치자로서 형제들을 잔혹하게 실책하고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복 내지는 저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 야곱 살아계실 때는 많이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형제들을 손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는 인과응보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손에는 손,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나에게 가해한 상당히 많은 모략과 실수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아버지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신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공격하거나 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형제들이 예견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잘 맞췄습니다.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건 보복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된 응증입니다. 인과응보이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19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형제들에게 전반적으로 조성된 분위기, 공포 분위기였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방어막, 보호막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포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뜻밖에도 아름다운 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에 형님들을 징벌하거나 징계하거나 구속하거나 또는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이 저지른 인생의 죄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문하고 국문하고 다루겠거니와 나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선한 마음인데 20절과 같은 마음을, 그런 인성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이 어떻게 기록된 말씀입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이죠. 토브,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선하게 바꾸사인데 이것을 로마서의 바울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토브, 이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하나요? 이 선이라는 것, 성품적으로 인성적으로 선한 것, 이런 선을 이룬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브, 선, 이것은 섭리의 눈으로 경륜의 안목으로 전체 상황을 관통하면서 통찰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고 또 알고 계시며 인지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가장 좋은 작품으로 가장 멋진 영적인 모자이크로 승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매우 높이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인성을, 성품과 그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며 요셉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는 덕이 있고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며 요셉 같은 사람들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 가정 또한 해피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토부, 선을 이루시고 또 선한 것을 나누시고 선한 분위기를 형성하시면서 섭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난 것이나 또 그 얽매인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섭리적 인생을 산 것입니다. 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은 섭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콰도르의 어떤 선교사가 쓴 일기와 같이 우리가 그 세 가지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일기를 한 선교사님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런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달리 표현하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 떠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심지어 야곱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행위이지만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 사실 지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집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자동차도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끼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대상과 모든 관계, 모든 물질들 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명예나 또 돈이나 소유도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내려놓을 것들,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순간만 소유할 수 있고 순간만 가질 수 있고 순간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포기하는 방식은 실수로 포기할 수도 있고 실패로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 비워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손을 떼거나 내려놓는다 해서 결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야곱 같은 경우는 그가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많은 물질을 얻었고 또 여러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지만 예서를 만났을 때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서 무릎 꿇고 내려놓았는데 그 내려놓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다니, 포기하다니, 그러나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인생 훈련 중에서, 신앙의 훈련 중에서 우리는 이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인생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도 역시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훈련은 우리의 실수로부터 유발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실책으로 아니면 우리의 각성,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음이 실행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어떤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던 이 내려놓음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마음이며 청지기의 자세인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덕이 있는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생도 이것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요셉의 초반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고난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까지 인생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지 이것이 억울한 세월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긍정적인 해석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인생 해석을 차원 높게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조차도 요셉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는 요셉이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실권자, 실세로, 실력자로 형제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하여 요셉이 따뜻한 멘트, 따뜻한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가 인상 깊게 다가오죠. 첫 번째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 다음에 나오는 서술어가 뭐냐면 기르리이다. 기르리이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간곡한 말로, 간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위로하였더라. 기르리이다, 양육하다, 간곡하다, 진정성이 담겨있다, 위로하였다. 이런 것들은 다 영성 깊은 그 심성에서 나온 그런 아름다운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곡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건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는 진정성이 담기다, 애절하다, 그리고 충심이 담기다. 요셉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마음으로부터 나온 충심이 담긴 그 표현, 이건 내가 정말로 형제들도 아끼며 형제들의 자녀들도 아끼며 친족들도 아끼며 나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린 시절에 괴롭히고 해하려 하였는지 모르겠거니와 현재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받은 결과물로 나는 화해의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고 나는 당신들이 지금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나의 혈육으로 보이지 원수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는 시각을 가지고 당신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한이라는 표현, 이 레브라는 것은 난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난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했고 또 당신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의 친자녀처럼 도울 마음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와 등진 사람들이 있죠. 이 등진 사람들도 예수 잘 믿었다면,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얼굴로 만날까요? 우리는 리브의 마음으로 만나야겠죠. 진심으로 난 다 용서했고 다 화해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품고 있고 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원수된 것 같은 존재들이나 등진자나 갈등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이나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조차도 어떠의 마음으로, 바로 요셉의 심성과 영성으로, 레브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당신, 나를 이용했던, 나에게 폄하를 했던, 나에게 손을 미쳤던, 어쨌든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온 거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영성의 한 맥락, 한 면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 그러니까 심장으로 마음으로 당신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또 위로하였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위로하였다. 위로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위로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숨을 지으면서 아니면 깊은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탄식하면서, 이건 뭐냐면 누구를 격려할 때 힘내 이런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힘내가 아니라 정말 등을 토닥이면서 또는 손을 잡아주면서 아주 그 공감의 마음을 마음껏 담아주면서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함,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 청년들, 훈련소에 있는 청년들, 이제 훈련 기간이 만나면 부모님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부모님과 한 30여 일 만에 만나면 고생 많이 한 청년들은 눈에서 뭐가 비칠까요? 눈물이 비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받다가 떨어져서 고생 진하게 하고 만났을 때 눈물이 핑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핑 돌 수 있고 또 그 자녀의 눈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돌 수 있고 아버지의 가슴에서도 눈물이 돌 수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쟁터는 아니지만 생소한 훈련소에서 이 땡볕 가운데서 또는 비가 오는 구질구질한 날씨에 진탕구생을 하다가 훈련 기간을 다 마치고 만났을 때 거기에 어떤 계급장이 수여될 때 수료식을 보면서 서로 눈빛을 응시할 때나 손을 맞잡았을 때 눈물이 한 사람에게 눈물이 배이면 그것을 바라보는 응시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이든 부모 입장이든 같이 눈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거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탄식 속에서 공감하고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 어머니 하면서 그 가슴 깊이로부터 솟아나는 그리고 발산되어지는 그런 진정성이 담긴 그런 위로, 격려, 사랑의 고백 그리고 어떤 감정의 교환 이런 것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정말로 형제들을 공감이 되게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멋진 형제가 우리의 친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면 아니면 인생의 동행자였다면 아니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그 동역자였다면 아니면 스쳐갔지만은 뜻깊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위로는 굉장히 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근거로서 한 단어가 더 나왔는데 그것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뭐하리이다 기르리이다. 기르다 라는 표현은 양육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지원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교훈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기르다, 양육하다는 히브리어는 쿨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쿨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날씨가 시원한 것, 쿨한 것, 아주 스타일이 좋고 스마트해서 나이스해서 깔끔하고 이런 경우를 쿨하다라고 하죠. 선선한 날씨도 쿨하다.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했었죠? 보통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쿨쿨 자다. 깊은 수면에서 단잠을 취하다도 쿨. 그리고 한 가지 쿨이 더 있다라고 이미 설비된 바 있습니다. 어떤 쿨? 본문에 나오는 양육하다. 누가 양육하다? 거기에 나오는 주체 주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요셉이 내가 기르리 내가 양육하리이다. 만일 이 당신들의 자녀들이 당신들의 세상을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자녀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양육하리이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언젠가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 떠나고 자녀만 남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남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 우리 이모들이, 삼촌들이 나의 자녀처럼 우리의 남은 자녀들을 케어해 줄 수 있다면, 양육해 줄 수 있다면, 또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이것도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분위기가 된다면 이건 정말로 친가족 같고 영적인 가족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언제나 일상적인 것 같지만 교통사고로 어떻게 될지 질병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수록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위로해주고 길러주는 이러한 따뜻한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은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이렇게 양육하리이다, 기르리이다, 쿨하리리다 라는 이러한 요셉과 같은 따뜻한 위로, 격려는
이것은 보배로운 영성을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이 쿨의 영성, 양육의 영성,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또 어려운 것들을 담당해주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처럼 이 아름다운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영성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영성이 있는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여준 아름다운 인성과 아름다운 영성적 삶을 우리가 오늘날 귀감으로 도전으로 본받아서 남은 생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심성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선하며 또 모든 것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등진 모든 자들과 용납하고 또 화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영성적으로도 이렇게 그 쿨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함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기도 하고 내부의 마음을 가지고도 진정성, 간절함, 간곡함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구원과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성과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상고하였사온데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선한 교훈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남은 생에 요셉처럼 아름답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한 서로를 돌보아주고 또 위로해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상에서는 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서 더 기쁨으로 영원한 교제를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자들을 형성하고 또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면서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